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봐주세요. 방송팀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감이 몇 개 있나요? 약간 느낌이 오기 시작하나요? 감사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반응을 기대했어요. 이걸 예상하고 가져온 겁니다. 전도사님이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에 이 2주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종종 듣죠. 특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좋은 뜻이라는 것도 누구나 알아요. 우리가 감사라는 말 앞에서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나 감사하기 싫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들 삶에서 진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감사할 만한 일이 우리 삶에서 나타났을 때 감사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적이 갑자기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점점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한 50일 앞두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는 감사할 일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내 삶에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에만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 다시 전에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이게 정말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아수르랑 바벨론이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설교의 흐름이 막 끊긴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찌됐든 이 땅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한 이후에 이방 민족들과 혼합이 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근데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혼혈 민족은 굉장히 부정한 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조차도 이방 여인인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룻기의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남성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혼혈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신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꿰매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 백성들을 철저하게 배척했고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자 굉장히 애썼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지배 아래서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됐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더 문제는 주님이 미리 예측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습,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 또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역겨운 존재로, 토할 것만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일이 생기면, 지도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회로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회에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그곳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조금 독특한 방식을 취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우회로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취하세요. 그 두 길 사이를 선택하셔서 지나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사마리아 마을에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던 우회로에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바로 이 길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선택한 길을 걸어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다 하죠?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였나? 소외된 자였나? 사마리아 땅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우회로도 있지 못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고립된 사람이었나? 이런 퀘스천이 들 텐데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전사님이 한센병 이렇게 인터넷 쳐보니까 이거 사진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사진을 가져온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진처럼 피부가 헐고 벗겨지고 또 감각이 무뎌지는 병,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바로 나병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한센병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고대 사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이라는 병은 전염병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나병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걸린 병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되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갈 곳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갈릴리를 가겠습니까? 사마리아를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종종 다니는 우회로에 있겠습니까? 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 사이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찍이 멈추어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저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는 다가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멀찍이 서서,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병 환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린 날로부터 마을에서 추방됐을 것이고, 그 날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연히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라도 하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환대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앞에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환대해 주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절박한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서로 여겨지는 이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면 나병이 낫게 되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고 그 몸이 깨끗함을 나았다고 확증받았을 때에만 다시금 마을로 복귀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몸이 나을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하자 그들의 몸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10사람 모두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던 중간에 모두가 몸이 깨끗해졌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만, 그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확증을 받아야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제사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사랑했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자신을 환대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9명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저렇게 몸이 피부가 헐고 벗겨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뛰어가는 중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왜요? 왜 끝까지 제사장에게 뛰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들은 몸이 나은 것을 보고도 끝까지 제사장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상황은 단순히 자신의 몸만 낫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몸만 낫고 끝나는 상황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원하고 바랐던 것은 자신이 몸이 낫고 나서 그동안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동안 정말 교제하고 싶었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은 꿈꾸는 상황이 완전하게 펼쳐져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상황에 있었던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과 똑같이 제사장을 향해 달려갔고 그들과 똑같이 몸이 나았지만 그들과는 달리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왜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내가 지금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비록 내가 원하던 상황이 완전하게 펼쳐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꿈꿨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사람은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감사할 만한 상황을 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알아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주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토할 것만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문장의 마지막에서 반전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대상, 너희들이 그토록 원치 않던 대상이 유일하게 나에게 와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물으세요. 아마도 이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였을 것이고 또 그 앞에서 확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친척들에게 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그동안 나누고 싶었던 여러 대화들, 마음들, 생각들 다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그제서야 감사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병 환자 9명이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상황,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서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놓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 자기가 꿈꿨던 어떤 상황들 다 얻었지만 진짜 얻어야 할, 자기에게 진정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달랐어요.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나병 환자 9명이 그토록 꿈꿨던 교제예요.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교제. 근데 지금 주님은 너만큼은 나와의 만남, 나와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9명이 모두가 잃어버렸던 그 한 가지를 지금 사마리아 한 사람은 얻게 된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원하는 상황만 쫓다가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자신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해야 할 대상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우리 삶의 진짜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이루어질 때에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요?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상황, 값없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펼쳐질 때에만 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루어내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만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하나씩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네가 나에게 영광을 올려주고 있구나, 네가 나에게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